성경 창세기 4장,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되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예물로 삼아 주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리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존중하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시므로 가인이 심히 경노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내가 잘 행했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과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라 그일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종교고 이스라엘은 가짜지만은 진짜 흉내를 내기 위해서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동시에 신약 성경을 불태우고 신약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에 개신교회당이 불탄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발질하고 춤을 뱉고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종교는 가인에 속해 있고 복음은 아벨에 속해 있죠. 이 세상에는 복음과 종교밖에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모든 종교는 가인이 바로 창시자고 모든 복음은 아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책자를 출판을 했는데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우리께 옳다. 우리만이 진정한 의로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의롭지 않는 것은 나쁘니까 죽어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배후는 종교 전쟁입니다. 심지어 복음교회 안에서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싸움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칭찬은 인색하고 용서와 화해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도 종교성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은연중 내가 옳다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종교와 복음은 내 속에서 갈등과 끊임없는 상극이 일어나고 또 밖으로 퍼지면서 그것이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교파 싸움도 결국 종교 싸움이죠. 이단 싸움.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내가 믿지 않으면 틀렸다, 이단이다 해버렸죠. 그런데 사탄이 개입하면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가 돼요.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님을 데려갈 때는 또 하나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종교성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아들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종교도 죽은 거예요. 종교가 죽어야 복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종교가 죽어야 돼. 언제 죽었어요? 골고다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로마서 6장에도 장사 지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서 2장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 결국은 복음만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이 됐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그리스어로 했는데 그 전에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중동 유럽에 계속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거기 70년 로마 장군인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니엘 9장 27절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장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은 끝나고 예루살렘도 종교를 짓고 율법도 종교이 되고 짐승 피를 흘리는 율법에 속한 성전도 마무리를 지었어요. 끝나 버렸죠. 근데 그때 이 타이터스가 110만 명 정도를 불태워서 죽이고 11만 8천 명 정도를 온 세상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제 디아스포라 작전이라고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여자들은 다 팔아먹었어요. 아깝다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는 없어져 버렸고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종족이라 해가지고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가인이 유리한다 그랬더니 가인이 유리한 그러니까 가인은 완벽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벨은 예수님 모형이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됐던 거죠. 같은 하와의 뱃속에 나온 형제간이 그렇게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그냥 단숨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요. 복잡하게 뭐 성경 공부,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다 할 게 없어요. 이제 가르치는 목회자나 설교자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는 헬라어를 능수능수하게 구사는 못 하더라도 사전은 볼 줄 알아야 돼. 어차피 헬라어를 영어로 뭐 한글로 뭐 다양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번역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말이 없다 그 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복음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담이 아이를 낳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이 돌게 했다. 하나의 화영검.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 땅은 아담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지키고 가꾸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사야 45장 18절인 어디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채소만 먹어도 피가 깨끗해서 900년 살았어요. 969년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에 그또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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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었더라를 살았더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세상은 하나님 눈에 전부 산자가 됐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었으나 산자예요. 근데 본인이 복음을 들어서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로 여전히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그 아담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낙원 밖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첫 번째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의 모든 가축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와의 이름까지도 아담이 지었어요. 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이브라고 이브. 그런데 왜 그 가인의 아들을 가인을 낳고 이름을 하와가 지었어요. 여자가 한번 올거나면은 개버릇 남줘요. 지금도 가정에 여자가 머리인지 남자가 머리인지 질서가 깨진 세상인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집에서 머리다 보니까 교회에서까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도 안 읽어보는 것 봐. 그래서 남편 없이 마실 다니다가 제비족 뱀에게 걸려가지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것만 알아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말을 더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더하기 빼기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결정적인 구절만 더하기 빼기 해놨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남편 허락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뱀이 주는 것을 얻어 먹었던 하와가 결국은 아들 둘을 낳고 이름도 자기가 지었어요. 가인이란 뜻은 얻었다. 근데 뭐라고 거짓말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인가 어디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앱이라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그래서 뱀의 혀가 둘인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잖아요. 끊임없이 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던. 그래서 자기 가인을 낳을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얻은 거지. 뭐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랬을까요? 심리적으로 이제 학자들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씨라고 그래요. 씨. 그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씨라고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 씨들이라 하지 않고 씨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또 바울 사도가 밝혀놨어요. 제가 씨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씨는 남자가 없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것을 창세기 3장에 예언하셨어요. 그 씨는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고난당한 것이 발꿈치 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를 처리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근데 이 하와가 오해를 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의 씨가 되지 않겠나 해서 가인의 희망을 걸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학자들의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꼭 그렇다는 증거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고.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이 소망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두 번째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치통, 그 저리 가래. 산통이 여자에게는 가장 아픈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산통을 잊어버린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산통이 다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산통을 겪고 아들을 낳았는데 무슨 여자의 씨니 뭐니 씨가 둘이니까 틀려먹었죠. 씨는 하나야 되는데 자기가 마리아도 아닌데 처녀도 아닌데 그래서 이름을 절망이다 실망이다 하는 뜻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쉬운 게 허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된 거예요.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죽게 돼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마세요. 서로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그런데 몇 장 뜯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전할 뿐이지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잠시 육신에 갇혀 있을 뿐이지 어느 날 육신을 벗어날 날이 오잖아.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가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서로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영생은 나이가 없잖아. 그렇게 죽어가고 죽어가고 죽고 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러다가 이제 홍수 이후로 피가 탁해지면서 점점점 수명이 줄어버렸어. 600년 살고 900년 살고 하던 생명들이 10분의 1도 못 살아요. 다윗은 70에 죽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인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둘째 사망까지 있어요. 60만 죽으면 끝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이 있어요. 영. 불행히도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성경에는 이왕 불이 타는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대적이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대적. 예수님 없이 죽어버리면 숙명적으로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옥으로 떨어져. 대기실도 없고 준비도 없고 바로 영혼이 빠져나오자마자 지옥으로 끌려갔다. 지옥은 멀지 않습니다. 영혼은 시간, 공간이 필요 없어요. 눈 떠오면 천국이고 눈 떠오면 지옥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늘부터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믿으라고 강조하셨냐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세상의 고통만 고통스럽지 아무런 뭐 여자아이씨가 뱀에 머리 깬다더니 아무런 희망도 안 보여. 그러다 아벨을 낳아서 허벨이라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그 이름의 배경대로 이제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은 자신만만하게 적극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될 기회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위장 그리스도인, 거짓 복음이 그렇게 위험하다. 근데 아벨은 네, 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의 아버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보다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삶은 허망한 사람이었어. 절망의 사람이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살면은 절망이고 허망하고 허망뿐 아니라 비참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던 걸 조금만 안다면은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찾아 헤맬 겁니다. 사람들은 암 걸리면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받을까라고 산천초목을 헤매고 다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양을 키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단순하니까 신구약 전체를 반면 삼아서 추론해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볼 것이 많잖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님, 그 생명과일을 따먹었던 그 동산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좋았지. 네 엄마가 뱀에게 꼬임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빠 허락도 없이 가서 얻어먹고 혼자 먹지 나까지 줘가지고 먹게 해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먹으면 네 엄마는 영원히 죽기 때문에 내가 먹어줌으로 네 엄마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죄의 원조였죠. 사망의 원조였고 저주의 원조였죠. 그래서 그 구절은 꼭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아는 구절인데 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읽어야 돼. 읽어야 돼.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위에다가 아담이라고 쓰세요. 아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 그런데 아담이 입었던 옷은 그 당시 옷은 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옷들은 섬유잖아요. 섬유. 뭐 양털로 만든 옷은 울로 된 겨울옷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지금은 화학 섬유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삼배 삼배 나무를 심어서 씨를 자아가지고 할머님들 마당에서 배틀 그리고 마루에서 배틀 짜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섬유질을 만들어서. 그래서 방직 공장이 발전한 거잖아. 그런데 아버지 옷이 가죽 옷인 거예요. 가죽 옷을 늘 또 입고 벗고 또 다독거리고 또 만지고 이게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양심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를 꺾어서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금방 말라 빠진 게 뭐냐? 근데 하나님께 들통나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다 고백을 했더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양털 가죽을 가져갔느니라. 보다시피 양털 가죽 이 옷은 영구적이고 한 생명이 피 흘려서 죽고 남긴 가죽 옷이니라. 창세기 3장 21절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가죽은 반영구적이니까. 그래서 아벨은 희망은 양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양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가지고 희생물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잖아요.
흘러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일련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조 희소 풀로 문설주 위에와 기둥에 뿌려라. 많이 뿌리건 적게 뿌리건 그건 상관없다. 어떻든 한 이 양이 죽어야 되고 그 피를 반드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기둥과 위에 임방에 피를 뿌려라.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는 집에는 그냥 통과할 것이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모두가 다 흠없는 양의 피를 일찌감치 뿌렸어요. 그리고 문 닫고 집안에서 그 양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초조한 저녁 한밤중에 갑자기 이집트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는데, 아, 피를 뿌린 우리 집은 장자가 어디 보자. 아버지가 장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눈만 말똥 활동하면서 12시 탁 뜨니까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찬송 불렀어요. 무슨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지나갔네. 통과해. 밤새워 찬송을 부르는 새벽에 새벽 돼가는데 전부 출애굽하라고 짐 싸듯 나오라는 거. 400년간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 그 양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어제 위임 안수를 하고 침례를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원문에는 제거하는, 우리 성경도 앞으로 오리지널 복원 성경 출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성령으로 아벨은 믿었어요. 아, 희망은 그분밖에 없네요. 제 이름이 절망이고 허무하단 허벨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구원자군요. 그런 의미로 양치기를 택한 거예요. 그 당시는 양고기 안 먹었어요. 홍수 전까지는 고기 안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대림동 이런 데 가면은 조선족들이 양꼬치를 많이 파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닐 때 연길이라는 곳에 가서 양꼬치 많이 사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주. 그 당시에는 고기 안 먹었어요. 홍수 전까지는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서 900년 넘게 살았던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양 치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날씨는 항상 아열대 기후였어요. 양 가죽이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양 가죽을 입혀주셨지. 찾아오실 때도 그래요. 날씨가 더울 때는 양 가죽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이라 하셨고, 이사야 61장은 의의 옷이라 하셨고, 구원의 옷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파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신분이잖아. 흰옷이고, 흰옷 입은 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계시록에.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 자기 신앙 간증과 고백을 드리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농산물, 뭐 하나둘 아닐 거예요. 뭐 호박도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뭐, 또 뭐, 뭐 고구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리고 옥수수도 제일 나달 좋고 큰 것만, 정성을 다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왔고, 그런데 아벨은 농산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키우던 첫 새끼를 잡아서 죽였어요. 양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두 번째 생명이 죽은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을 입히셨고, 두 번째는 아벨이 자기가 죽여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죽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아벨 예물은 존중하셔서 연락하셨더라 얘기입니다. 이제 이 두 행위는, 하나는 가인은 인간의 정성을 들인 종교고, 모든 종교의 대표고, 거기서 모든 종교가 나온 거예요. 샤머니즘도 나온 거예요. 샤머니즘도. 아벨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었어요. 아벨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성경의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문제는 정성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건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죄 지은 아담의 죽은 자들입니다. 사실상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죽은 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로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죽음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성시지. 죄 때문에 죽은 것은 끝났어요. 죄는 골고다에서 죄값은 지불됐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뭘 받으셨냐면은 예물을 보고 받으신 거예요. 예물을 바친 자의 어떠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져봐야 그 아비의 그 아들이거든. 이름이 허벨이든 가인이든 띄어봤자 아담 후손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김씨고 서씨고 다 필요 없어요. 전부 아담 제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다가 써놨어요. 예수님은 의인 아벨,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사가랴까지 피를 너희들이 다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4장 보면은 실제로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벨의 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인인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벨이 뭘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딱 하나. 사느냐 죽느냐는 딱 두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행함이 들어있지 내 행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행함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결론은 행함은 아니다. 바울서도 참 좋은 분이에요. 11장 4절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희생물을 드렸다 줄을 치세요. 희생물. 가인은 피 없는 농산물이니까 희생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로 죽은 사실이 없어요. 대속이 없었어요. 자기 정성과 노력을 바쳤던 거예요. 농산물에. 죄인이 하나님께 무슨 농산물을 바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희생물이잖아요.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 건 하나님 관심 안 둡니다. 물론 그건 성령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물만 증거하셔요.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그러면 그 예물이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물로 바쳤기 때문에. 멋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뭐 끝이죠. 누가 뭐 변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예물을 가진 자 그 예물 때문에 받으셨지 바친 자의 행위 때문에 받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에덴 동산 밖에서는 행함은 없어요. 그냥 죄싹은 사망인데 단지 누가 대신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어린 양. 그걸 믿었어요. 멀리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벨은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받은 다음에 의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양이 죽을 때 죄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 값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세상에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신 분, 자원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는 생명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 유언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사해지느니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짐승의 피가 아닌 내 피로 세운 옛 유언이 아닌 새 유언이니라. 다음 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9장 창세기 4장 9절이 슬픈 구절이죠. 8절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과 이야기를 하더니 그 이후에 그들이 들이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의인을 종교인이 죽였어. 이것이 전쟁이고 인류 역사죠. 그럼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가 예물로 바친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그는 의인이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창세기 마태복음 24장에 의인 아벨 그랬어요. 의인 아벨. 그런데 여기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이. 그럼 아벨이 뭘 얘기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봅시다.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 참 공부하면 재밌어요. 음, 성경이 멀어지면 점점 성경 문맹이 됩니다. 문맹. 성맹이 돼요. 성맹.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찾아보세요.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와. 새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헌 언약은 구약 율법에 속한 짐승의 피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신다. 지금 이 예수님의 피가 말씀을 하셔요.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 피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벨도 좋은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벨도 좋은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아벨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피가 말을 한다. 창세기 4장 올라가 봅시다. 피가 말을 한다. 창세기 4장 거기 이제 보시면 9절 봅시다. 9절. 9절 10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딱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핏소리가 부르짖는다. 뭐 피가 소리 지른 게 아니고 그 아벨의 의로운 피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가인이 믿지 않아서 자기 의에 피 없는 예물을 가져왔지만 이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왜 아벨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가져왔는가? 여러분이 형 동생이니까 예물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벨이 형 그거 형의 을을 갖다 바치는 거에 소용없어. 우리는 아버지 후손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계속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을 드려야 돼. 얼마나 빨리 살기 위해서 바꿔야 돼. 그런데 고집대로 농산물, 피 없는 농산물을 드렸어. 정작 죽어야 할 대속자가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데 아벨의 신앙과 믿음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장로교 가면은 예정된 자만 구원받았다. 오순절 가면 방언하고 잡소리 받고 성령 받아 혓바닥에 꼬부라져야 성령이 있다고. 감리교 가면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이다 그럼 이단이다. 잘 믿어야 구원받을까 말까 한데 그렇게 믿어서도 천국 간다. 왜? 믿음으로 가니까. 거기는 잘 믿고 못 믿고가 들어있지 않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잘 믿고 못 믿고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라. 우리가 못하니까 하신 주님을 믿는 거라.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바로 대답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아벨이 핏소리가 호소하고 부르짖는 핏소리가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는 소리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였다면은 가인은 거기서 즉사해버려야 돼. 뭐 이마에 표를 하고 저주를 받아서 뭐 가서 가는 곳마다 농사가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돼요. 왜? 또 아담이 나오면 됐거든. 셋이 나왔잖아요. 셋이 나왔고 그 다음에 930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더라 나오거든요. 930년 동안 낳았으니까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800년, 900년 되면 서로 얼굴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사람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하면서 도적이 재발절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미 저주받은 놈인데 죽일 필요 없어. 살아서 저주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평생 고통당하라고 이마에다 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표식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이마에 십자가 표식 시작이라고요. 저주받은 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벨이 피가 뭘 호소했겠어요? 저 가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피 흘려 순교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피가 원수가 받으려고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야,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갚아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에 구원받으면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그 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꺼져가는 숯불 씨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숯불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숯불이 꺼져갈 때 옆집에서 숯불 불씨를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이마에 이고 갈 때 꺼져가니까 그 불씨가 안 꺼지라고 또 옆에 있는 집에서 불씨를 또 얹어줘요. 이마에 화롯불을 넣어서 이제 태워주기는 뜻이 아니고, 그럼 앞뒤 말씀이 안 맞잖아요. 원수를 먹이라고 할 때. 아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지금 순교자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거나 하늘에서 벼락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거룩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형 집행자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같이 사형장에서 맹수밥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야고보서도,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절대로 아벨이 원수가 봐달라고 호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저 영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자기 거니까 강제로 못 하잖아요. 안 그러면 바로 즉사시켜 버리지. 자,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하나님의 법칙은 원수를 때려 갚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오히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아벨이 예수님 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내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알고 믿고 믿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도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은 끝났어 의인 됐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형이 저를 죽여서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골고다 나무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를 바 뭐냐 그 말. 당장 벼락을 내려서 원수가 아파 주옵소서. 오사 즉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아벨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복음은 당하면서도 전도하는 것. 박해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그랬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더 낫게 말하는 피.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찾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벨이 가인을 원수가 아빠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면은 예수님 말씀도 원수가 아빠 주옵소서, 더 심하게 더 낫게 원수가 아빠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수님보다 좀 모자라지만 좋은 것들을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여러분 책에다가 좋은 것들을 줄을 치세요. 예수님의 피는 좋은 것들을 말씀하셔요. 아까 아벨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니까 덜 좋은 것을 아벨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가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마지막 피를 다 흘리셨을 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면을 받은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사면장이에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가인에 대해서는 유다서에도 아주 어그러진 길이고 요한일서 3장에도 어그러진 안 나빠 아주 잘못된 길로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은 아주 나쁜 거 만들었어요. 농장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서 오늘날 그 뭐 아이돌 음악을 만들고 케이팝을 만들었어요. 케이팝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 그다음 미사일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날카로운 강철을 만든 미사일 조상이 전부 다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어그러진 길, 지옥 가는 길 개척을 했습니다. 짐승의 표, 이마에 오른손으로 이마에 십자가 표시 최초의 가인이 받고 그걸 또 유전을 시켰어요. 종교의 원흉이고 지옥의 씨앗이었습니다. 가인. 결국 그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실직고를 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대답만 했더라면 그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 아벨은 예수님의 피 그림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빌라도가 죽였죠. 아,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맞다, 옳은 답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우리 대속.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고. 그러면 아벨이 더 좋은 걸 얘기했는데 무슨 좋은 걸 얘기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가인의 죄도 담당하실 거니까 나를 죽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을 예수님 피가 하시고 있다고 그래요. 뭐요? 히브리서 8장이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중보. 제가 오늘 중보라는 단어를 찾아서 한문을 읽어보니까 중매할 때 쓰는 중보더라. 중개를, 중개를 하더라. 중개사, 중보. 아, 놀랍죠?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시니, 대언자가 계시니,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 피와 예수님 상처가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와 변호와 중보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야. 그 뿌린 피가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안 믿으니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4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 놀라며 자기들이 한 영을 본 줄로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너희 마음속에 어찌하여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하신 데 예수님은 영과 살도 있고, 아니죠, 살도 있고 뼈도 있어요. 영도 있고. 영이 다시 돌아오셨죠. 근데 뭐가 없죠? 피가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을 때 피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피가 돼버려요. 부활할. 예수님은 피가 없어요. 왜? 예수님 피는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그날 승천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다 뿌리셨어요. 아직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부터 골고다 길로 해서 골고다까지 계속 피가 흘러졌잖아요. 그 피는 한 방울도 썩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아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 긍휼의 자리에 뿌리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뿌린 거예요. 살아있는 피입니다. 신비한 피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증거로 거기서 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세요. 그렇다면은 더 좋은 것이 세상 죄인들을 의롭다고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아벨의 피는 덜 좋은 것이지만은 왜? 가인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하고 예수님 보면은 피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것 자체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 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읍시다. 시간상 성경 뭐 많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여기도 밤 되면 옆집이 또 시끄럽다 할 수도 있고. 예,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며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은 아벨이 순교해서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가인을 작살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피와는 안 맞아요. 예수님 피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언을 하셔요. 중보를 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원수였잖아. 하나님 원수였잖아. 그 옆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8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뭐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고 뭐 어쩌고 회개하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거 아니고 그건 행위고. 9절. 그럼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의인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잖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만 어느 날 기회가 끝날 때 원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의 기회가 있는 동안은 죄인이 없어요. 구원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 눈에는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니까 전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벨의 기도 좋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성경에 예수님은 원수가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에 원수가 아무도 없어요. 사탄 빼놓고. 여러분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그게 세계명 아니냐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아벨의 믿음으로 의인 아벨.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복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원수가 없다. 하나님 스스로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히브리서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한 구절 읽고 한 구절이죠.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참 중요한데,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자, 계시록 1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피해 적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렸다. 오늘 피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신약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제 설교로 말씀하셔요. 만약에 아벨이 원수가 받으려고 부르짖었다면은 그가 믿었던 어린 양의 기름은 무효가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호소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없습니다. 사탄 빼고는 없어요. 예수님 피는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중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뭘? 더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죄는 없지요, 부활의 약속이 기다리고 영광의 나라 시민권자요, 나팔 소리 날 때 해가닥 변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누릴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뿌린 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벨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그 어린 양은 미래의 예수님이고 가인의 죄를 포함해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지성소 영광의 자리에 뿌려진 피가 말씀을 하신다고, 중보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원수는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보게 해주시고 입을 벌려 이 사실을 전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